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같이 읽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정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 사람에서 나기 때문이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로 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에 이르는 샘물 예수. 영생에 이르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17장까지 먼저 하고 또 3장까지 하고 17장까지 하고 다시 4장으로 돌아왔어요. 3장 기억나십니까? 니고데모. 3장과 4장은 굉장히 대조가 되고 있어요.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고 권력자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우리가 기억나시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 이름이 없어요. 성도 몰라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죠. 직접 찾아갔어요. 아무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고독하고 상처 투성이의 대명사를 알 수 있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찾아오는 자 내치지 않으시고 그러나 찾아올 수 없는 자 찾아가시는 주님,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 어쩌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 그분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더라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내가 나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와 계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나를 깨우시고 교회에 갈 마음을 주셨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찾아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내가 자꾸 뭘 하려고,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딱딱해져요. 왜? 먼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체면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 열매가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니까 사실 이 여인은 알 것은 다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죠? 예배를 덜 먹이고 메시아가 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물의 역사적인 배경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듣기는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목마른 우리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도 알고 스토리도 아는데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목말라요.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목사가 듣는 말 중에 가장 괴로운 것이 뭐예요? 성도가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프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목했길래, 내가 어떻게 하는 말씀을 전했길래 목마르다고 그러고 부족하다고 그러나. 저 문제예요, 저 문제.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뭔가? 생수의 근원이 제 속에 막힌 거예요. 저의 죄로 인해서,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이르는 샘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샘수 없는 인생,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오늘 그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이르는 샘물을 마실 수 있는가? 첫째로 실상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목말라하고 참담한 실존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가면 쓴 모습 버리고 진실된 모습, 죄악된 모습, 내 갈급한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이 뭐예요?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여인은 무척 고독했어요. 홀로 물을 길러러 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소외와 고독, 여인의 근본 문제였어요. 이 여인은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지만
5번이나 했어요, 결혼을. 그 당시에 그 율법적인 사회에서 5번이나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남편이 모두 죽은 것인지 아니면 이 여인의 오만한 성품으로 5 남편으로부터 차례로 버림받은 것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여인과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가정을 가진 남자의 정부로 전락해 있어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이 여인이라고 어떻게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았겠어요? 새 남편을 만날 때마다 이번만은 행복하리라. 입술을 깨물고 왜 결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모두 실패했어요. 가정을 가진 자와 이 불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겨우 생존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아픈 각오요 도피하고 싶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모든 것과 단절된 채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모습. 우리에게도 이런 실존적인 고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음에도 답답함이 있는데 사람이 위로가 되지 못해요.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고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서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요. 내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적어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목장에 나와서 성도를 만나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상처받고 교회 오면은 그 상처 위에다가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고 막 소금을 뿌려요. 상처가 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쩔 수 없다는 이 인간 죄성의 한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어버리고 냉소와 원망과 분노의 쓴뿌리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영원히 몰아먹지 않는 이 영생수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런 갈증, 그 열망 이상으로 훨씬 더 예수님이 더 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더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영생수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 문제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왜 이 아픈 과거, 이 수치스러운 현실을 이렇게 공개하고 계십니까? 여인을 놀리기 위해서입니까? 비아냥거리는 것에 생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천만에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신 까닭에. 이 여인을 구원하고 싶은 까닭에. 그녀의 실상을 먼저 바로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에요. 여인이요. 그대가 자신의 능력만 믿고 평생 노력한 결과가 무엇인가? 행복을 움켜쥐고 그토록 몸부림치는 대가가 과연 무엇인가? 밤낮 열망하던 행복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5명의 남편을 차례도 그대 곁을 떠나갔을 때에 남편을 위해서, 아니 그대 자신을 위해서 그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사실이 이렇게 명확하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아직까지 그대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가? 이 고독, 이 상처,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결혼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 불만족, 이 공허, 마치 야곱의 우물물에 매일
물을 길러러 와야 하는 그 인생, 고생과 수고의 상징인 이 우물, 이 죽은 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채우려고 하다가 또 실망하고 그러다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그런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내가 주는 물은 고인물 죽은 물과 다르다. 살아있는 물, 용서시키는 물, 살려내는 물, 영원히 목마르는 샘물을 주고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사람은, 이거는 부정과거형이야. 단 한 번이에요. 이 야곱의 물은 계속 마셔야 되는지만 이거는 단 한 번. 이 물을 마신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이 딱 생겨서 거기서부터 계속 콸콸콸 온전천까지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샘물을 주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신 자는 결코 그 영혼이 가라할 수가 없어요. 가란 법이 없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샘 권원이 되셔서 날마다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수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천국의 기쁨은 계속해서 갈수록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남편 문제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뭐예요? 이 여인에게 남편은요, 의지와 사랑의 대상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남편이 있어요. 만일 내가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귀하게 여긴다, 돈이 그의 남편이에요. 내가 만일 사람의 인정을 갈구한다, 인정이 나의 남편이에요. 내가 만일 사람의 사랑, 인간의 사랑을 다 갈구하고 정말 의지한다, 그것이 그의 남편이에요. 명예, 학문적인 성취, 취업.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그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죄를 범했는데, 첫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전혀 물이 고일 수 없는 터진 웅덩이,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자꾸 그것에 집어넣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마시면 반드시 죄 문제가 드러나고 뿌리 뽑혀야 됩니다. 가짜가 물러가야 돼요. 수치와 아픔이 있지만은 노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 9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거고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어떤 과거의 죄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찢어진 나의 실상, 나의 영혼의 실상을 똑바로 직시하고, 여인은 그 밑에신 주님 앞에서 자기 실상을, 그래서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돌이키고자 예수님을 예언자로 고백을 해요. 자신의 실상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그리스도 구원자를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신봉하는 오만한 자리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요청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녹하시는 그분께, 그분의 사랑 앞에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거는 영원한 현지형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은 나보다 더 간절히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찢기고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나를 만나주십니다.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조금만 열어도 돼요. 조금만 열어도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샘물을 마시려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인이 자기 자신이 믿을 것이라고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 즉시로 메시아를 소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25절에 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갑자기 이 여자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이 놀라운 단어 메시아, 모든 것을 가르쳐줄 그리스도, 그녀를 진리와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도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육체와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사는 여인 같지만은 그녀도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였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구원자를 소망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물었어요. 선생님,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장소는 마지막에 제기될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왜 예배 드릴 것인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과 정성과 모든 다하여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아버지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확하게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24절 말씀을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시각과 감각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론에 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시고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먼저 영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in Spirit,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배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서 형식과 전통을 따라서 그냥 율법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생각과 내 시선과 내 오감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믿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예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이 아니라 그렇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마음을 다잡게 하고 다짐하게 하는 예배가 영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스승이세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교사세요.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뿐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교회 자랑이 목장이고 뭐 상권부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핵심이 뭐냐? 우리는 다 학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교사도 있고 성경 교사도 있고 목자도 있고 또 부모로서 뭐 가르치고 본이 되고 뭐 잘 지도하기만 하면 뭐 전부 다 보면은 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생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학생이에요. 진짜 교사는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계속 익히고 계속 배우고 계속 변화되어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완성된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배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란 감동이 되거나 막 눈물이 나거나 막 뭔가 느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살았구나. 어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어떤 삶의 변화를 결단하게 되는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14장 6절에 말씀하셨듯이 바로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그 진리 대신 그 길 대신 예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예배.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가 없다면 그거 다 잘못된 예배.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내가 예수가 빠지면 그 실패한 예배.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내가 크니라. 예수님만 높이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들었던 그 신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거기에 어떤 집사가 있었는데 몇 해 전에 악성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뇌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열 몇 시간을. 근데 이 수술은 잘하면은 생명에 지장 없는데 잘못하면 기억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두렵네요. 두렵지요. 근데 선생님,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식물인간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잊을까 봐 두렵습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잊을까 봐.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내 수술 받으면 모든 기억 다 잊고 식물인간 되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 예수님만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은 기억나게 해주세요. 진리 되신 예수님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수술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수술했는데 깨어났어요. 마취가 풀리고 깨어났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하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거구나, 이거구나, 이게 예배구나. 아무리 찬양을 잘 부리고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제 시간에 딱딱 맞춰서 예배 시작하고 제 시간에 딱 맞추는 거, 그거 아니에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한가한 힘을 쓰고, 그래서 내가 모든 순간의 매사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하고 이 세상을 살 때뿐만 아니라 저 천국 가서 그 이후에도 예수님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일깨워 주시고 선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예수로 그분을 붙잡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드린 예배라면은 그 예배는 교회 밖에서도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이 직업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신앙심이 얼마나 두터운지 주일마다 예배, 주일 성수는 철저하면 물론이고 금요일에는 3끼씩 금식을 해요. 하루는 친구 도둑이 이보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닐 바에야 차라리 도둑질을 관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답이 이랬어요. 주일 성수와 금식하는 것은 내 신앙이고 도둑질은 내 직업일세. 신앙과 직업은 별개라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진짜 예배는 1시간 잘 드렸다가 아니라 개운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험한 시국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답게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가족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응당 내 직업의 현장에서 마무리돼야 되고 가정 속에서 결실이 돼야 되는데 내 일터와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예배의 향취가 배어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기도요 찬송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영생의 샘물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왜 참된 남편을 찾아서 그렇게 방황을 했습니까? 진정한 남편, 진정한 예배의 대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만 만나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텐데, 더 이상 허기지지 않을 텐데,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마셔도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분만 오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인의 삶은 전혀 새로워졌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새 생명이 점점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고독과 상처로 자기 성을 쌓고 있던 그녀가 39절에 보면 수가 말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임하신 성령께서 계속 그녀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그녀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던 여인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계속해서 세속에서 솟아나는 사랑의 샘, 기쁨의 샘을 어쩔 수 없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속으로 쏟아나는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새롭게 만나고 계십니까?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샘물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들어오신 일을
끊임없이 솟아나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임재 계세요.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돼요. 내 속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속에 기쁨의 샘이 생기고 사랑의 샘이 생기고 진리의 샘이 생겨서 계속해서 구할 때마다 이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속에 영생의 샘물 대신 예수께서 흘러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아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영생의 샘물을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진리를 호흡하고 진리를 누리는 진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생이라는 샘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영가치료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바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탓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실상을 날마다 주님께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한 이름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멸시받는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먼저 대화하시고 그녀가 사랑과 영혼의 대화를 하시고 내가 그다. 영생하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채울 수 없는 이 갈증, 목말라하는 이 외로움, 힘들어하는 이 아픔, 이 고통,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실존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간절히 만나주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세요. 영이신 하나님 더 간절히 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만나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 영시하도 사단의 샘물 되신 예수님, 이 주님을 평생 사랑하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영생수를 주신 예수님은 이번 주 금요일에, 오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는 고통하는 그 절정의 고통의 순간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참 남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목마름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몸부림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하고 있던 예수님, 그 이유는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내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통받지 않도록, 내 행복한 내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진노, 내가 받아야 할 고통,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고통을 알고, 내가 너희 눈물을 알고, 내가 너희 목마름을 알고, 내가 생수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생수, 샘물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이 시간 새롭게 모셔드립니다. 더 갖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럼에도 머물렀던 내 인생, 주님이 내 속에 오시면, 주님 이제 됐어요. 이제 더 원하는 거 없어요. 이제 정말 나 행복해, 나 만족해요. 이연에게 일어난 사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흘러 넘쳐서 목마른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제 속에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언제부턴가 이 주님을 놓치고 이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 제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독스러워하고, 내 실제 참담한 실체로 벌거벗은 내 깨진 상한 마음을 세상 기웃거리다가 상처난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이 생수에 막혔던 나의 제 문제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꽁꽁 묶여있던 내 마음을 주님 녹화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대화해주시고 만나주시는 주님, 이 주님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에 줄 수 갈 수 없는 영생의 샘물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거니라. 내가 주는 물을 영시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고,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를 만져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힘입기 위해서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함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하신 대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